자,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후 시간에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 옆 사람과 함께 눈과 눈을 맞추고 다시 한번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멘.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러분 이제 졸리기 쉬운 그런 계절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래되어진 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오그라지고 귀신 들린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병자를 고쳐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병자를 고친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병자를 고친 그 자리에서. 예를 들자면은 앞으로 병이 안 들려면은 이렇게 생활을 해야 건강합니다. 이 건강에 대한 강좌를 좀 한 말씀 하시든지, 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병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더라. 지금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지금까지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병자뿐만이 아니라 병자 주위에 있는 그 둘러선 사람들 중에도 아마 이런 병 저런 병으로 병 앓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병원에 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병원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다는 분. 어휴, 야, 계시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안 가보셨다고 계시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최근에 그 이비인후과에 좀 가봤는데, 아침마다 가서 낮에 가니까 줄을 2시간씩 뭐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간호사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간호사님, 이 안 기다리고 오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일찍 오세요. 그럼 몇 시에 오면 돼요? 8시 반까지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8시 한 25분쯤에 갔어요. 갔더니 벌써 6명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줄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뒤에가 줄을, 그 제일 앞에 온 사람이 이제 또 지도자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리 와 줄 서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한 분이 병원에 오는데도 줄을 서야 되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줄을 섰어요. 서가지고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 간호사님이 8시 한 35분 되니까 오고, 의사는 9시 가까이 돼야 와요. 그러니까 9시부터 진료를 보니까 꼬박 서가지고 거기 앉을 데도 없어요. 서가지고 30분을 기다려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진료를 받고 그 다음번에 이제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오라고 그럴 때 이제 깨가 나가지고 8시 20분까지 갔어요. 1등을 하려고. 이왕하려면 1등을 해야죠.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꼭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고 시험 문제 하나 틀리면은 그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몸이 상한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학점들은 비교적 잘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1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8시 20분 갔더니 정말 아무도 안 왔어요. 그날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 그날은 몇 분, 40분 기다린 거죠. 그래가지고 1번 타자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제가 진료를 받고 나올 무렵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와서 몇 분 기다려야 돼요? 30분이요. 또 그 다음번에 조금 늦게 온 사람 몇 분 기다려야 돼요? 1시간요. 그 다음번에는 1시간 반. 아예 써놓고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두 가지를 느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의사가 보니까 저하고 비슷해요. 키도 조그만한 의사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 이 아픈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많이 있구나. 많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겐 참으로 안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고통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18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비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예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니 씨앗이 상치 씨앗과 같더라고요. 이 바람 불면 훅 날아가고, 여러분 상치 씨앗 아시죠? 여자분들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상치. 새카맣게 생긴데 조그마한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잖아요. 그 상치 씨앗과 같은 것이 겨자씨예요. 근데 그 조그마한 겨자씨를 심었더니 여러분 그게 자라기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5m까지 자란다 그 말이에요. 5m 이상으로 자란다. 5m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아파트 약 2층 높이, 아파트 1층이 3m라고 보면은 아파트 2층 높이만큼의, 여러분 이 본당 높이가 아마 지금 한 4m 가까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본당보다 높이가 더 높다는 거예요. 키 크기가, 나무 크기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져. 근데 이 겨자씨 비유를 여러분 유대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겨자씨만큼이나 작다. 따라하십시다. 겨자씨만큼이나 작다. 누가 조금을 주면은 이거는 겨자씨만큼이나 작네. 그런 그 속담이 있을 정도로 겨자씨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작은 씨앗으로 그렇게 어떤 풍자가 되어졌다. 근데 이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씨에다 비유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겨자씨 나라의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외적인 성장. 처음에는 초라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사야 53장이 안 떴나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이나 시작이 마치 겨자씨와 같이 미미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갈릴리 나사렛 땅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그분의 직업은 천시 여기고 있던, 그 당시에 천시를 받던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권세 있는 집안도 아니고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안도 아니고 뼈대 있는 집안의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을 하고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마구간에서 출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코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멋있게 생긴 분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그림의 모습은 그 화가들이 그렇게 그려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흠모할 만한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 겨자씨와 같은 분이에요.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세상적으로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예수님은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비로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12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도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 그들을 불러가지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교육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데,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12명이 70인으로 늘어가더라. 아멘. 70인으로 이제 늘어가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과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의 죽음과 더불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몇몇 여인들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이 이 120명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여지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5,000명,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성경학자들이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2만 명 내지 3만 명 되어지는 대형 교회였을 것이다. 할렐루야. 확장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이,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수많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유대인 기독 신자들이 각 곳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빌립 집사와 같은 분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의 무리들, 기독 신자들이, 어떤 사람은 로마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제 이 주의 복음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 열방에 퍼져나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복음이 로마까지 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자기의 셋집에 찾아오는 2년 동안이나 셋집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겨자씨의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확산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전염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쁜 것은 쉽게 전염이 되어지는데 왜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은 남들에게 그렇게 빨리 전파가 안 되는지요? 따라하십시다. 나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되고 이웃이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예요. 예수님의 초라한 한 분으로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12제자로 70명의 제자로 수많은 무리들로 다시 흩어졌다가 몇몇 여인들과 더불어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12제자와 120문도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2, 3만 명의 교회로 확장이 되어지고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수많은 사람들, 이 흩어진 유대인 기독자들, 수많은 기독자들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나무가 커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나 저 지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네팔 나라에까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씨 비유의 나무가 확장되어져서 거기에 이제 새가 깃들고 안식을 누린과 같이 여러분 모든 사람,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참된 구원과 영생과 안식을 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누룩을 아시나요? 예? 젊은이들도 아세요? 우리 마리아도 누룩을 아십니까? 마리아 누룩 아세요? 옛날에 이거를 누룩을 이스트라고 그랬나요? 예. 이게 들어가면은 이 가루가 부풀게 되잖아요. 그죠? 예, 부풀게. 그래서 여기에 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을 넣었더니 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여러분 이 누룩은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요만하던 이 밀가루 덩이가 이만큼 크게 되잖아요. 이것은 따라하십시다.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 변화를 가리키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 변화를 가리키더라. 아멘.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 성장을 이야기한다라면은 여기에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전부 부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확장을 말하는.
성장과 변화와 확장.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듯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2부 예배 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17세기에 할레라고 하는 곳에 과원을 경영하는 아우구스트 프랑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과원을 경영하는 원장이죠. 어느 날 그분이 과들을 먹일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데 한 거지 과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돈 좀 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과원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이 프랑크는 이 거지 과부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이 프랑크의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돌아가질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거지 과부 여인은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금화 하나가 딱 남아있는데 이것을 저 여인에게 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중에 곧 신비한 평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끼니 때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었으니 한 끼 정도는 굶을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방에서 나아가서 그에게 마지막 남은 금화 하나를 그 그린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프랑크는 아이에게 한 끼만 금식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굶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한 부자로부터 금화 12개와 스웨덴에 사는 친구로부터 금화 2개를 받았고 곧이어 그의 근처 영주로부터 약 500개의 금화를 기부를 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그 이후로 이 프랑크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프랑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 여러분, 웬만하면은 내 아이들, 과원 아이들부터 먼저 먹여야지 아이들을 굶기면서까지 그린에게 구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프랑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하나를 과원 아이들을 한 끼 금식시킬 생각을 하고 그걸 그 여인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기 전에 잘못되어진 나쁜 습관이나 모습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황일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칼럼을 썼습니다. 그분의 칼럼 얘기만 하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칼럼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을 썼어요.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썼는데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교회 이름이 아마 성진교회인 것 같아요. 성진의 공동체 속에는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구역에 들어가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더라. 또 성진의 식구들 가운데 기관 활동을 하면서 신앙이 돈독하여 뿌리를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관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성진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때로는 그 상처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얻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섬겨가기를 원하는 그 어떤 담임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칼럼을 쓴 것을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장소지 변화되어진 사람만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곳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치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상담하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는 국회의원이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성장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피에 흐르게 되어져서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통로의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손이 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에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나는 자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눈을 감고 예수 결박 푸셨노니,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나무가 작은 씨앗이었지만은 큰 나무로 자라가듯이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내제일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나쁜 말버릇이나 아버지의 나쁜 토박의 성격이나 나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으른 성품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비방하던 성품들이 물러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이 시간 영육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병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같이